모두 합작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 시간에 이어 불교 신앙 왜 하는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한다, 편안하기 위해서 한다 했는데, 그래서 네 가지 안, 그래서 사안,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둘째는 몸이 편안해야 되고, 세 번째는 집이 편안해야 되고, 네 번째는 직업이 편안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방법도 마음이 편안하려면 개와 정을 닦아야 된다. 몸이 편안하려면 근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집안이 편안하려면 화합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직업이 편안하려면 청렴하고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 안 되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되더라. 그래서 불교 신앙을 왜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현실이 괴롭고 힘든 부분들을 편안하게 하고, 두 번째는 요 편안함에 이어서 즐겁기 위해서 한다. 우리나라 불자 중에서는 괴로우려고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즐거우려고. 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육체적으로 네 가지 괴로움이 있고, 요걸 사고, 심리적으로 또 더하기 사에서 팔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요 생로병사, 그러죠? 생로병사. 태어나는 것이야 정신없이 나왔으니까 뭐 괴로운지 안 괴로운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나와서 소리 질러가면서 나오니까 좋아서 소리 지르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괴롭다 하고서 소리 다 치고 나오잖아요. 부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오당한지. 그 다음에 늙어가는 게 괴롭고, 그 다음에 병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괴롭고, 그 다음에 죽음의 괴로움. 그래서 요 네 가지 괴로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불교 신앙을 한다. 그래서 요 이제 생로병사,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확실한데 여기에다가 매달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끝이 없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요거보다 좀 더 가치 있는 것에 매달려라, 그렇게 되지. 매달려라. 그래서 즐겁게 만드는 거, 괴로움 속에서도, 생로병사의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즐겁게 살자 하신다는 말이죠. 즐겁게 사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이제 깨달음의 단계에서 정득한 부분들인데,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는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그러지요? 미워하는 원수 만나는 거,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존재하는 오온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심리적으로도 괴로움뿐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진정으로 즐거움으로 돌려주는 것이 신앙의 이익이 있는 것,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도 모르고 짓고 모르고도 짓고 한 전생의 업, 또 우리가 이전의 업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환경을 만들어 가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좋아지려고 하는 부분은 편안한 것과 즐거움이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께서 말하는 운명이라는 게 있다, 운명이라는 게. 이게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운과 명이 있다, 명이. 그래서 운이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인 것이고, 변화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고정된 부분이다. 그래서 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불교적인 전문 용어로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가 번뇌. 여러분들이 불자들이 번뇌 참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요 번뇌,
운명의 첫 번째가 번뇌다. 근데 번뇌가 뭐냐? 이제 또 개념을 공부를 해야, 아, 불교 공부하기가 쉽네. 가지, 번뇌를 없애야 돼. 번뇌가 뭔데요? 그것도 모르냐? 몰라요. 뭔데요? 본인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번뇌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번뇌를 없앨 것인가 만들 것인가 된다는 말이에요.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번뇌라고 하는 것은 탐심, 분노, 무지, 교만, 의심, 요거를 우리가 번뇌라고 한다. 거기다가 악견까지 하면은 근본 번뇌 이렇게 된다. 아, 불교가 번뇌라는 것이 여태까지 생각 없애가지고 무념무상을 만드는 게 아니군요. 그렇게 무념무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무념무상은 나중에 결과로 오는 것이고 그 전에 뭐가 되냐면 탐심과 분노와 무지와 교만과 의심과 악견을 번뇌라고 한다. 그러면 요 가만히 6개 따져보면은 저거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 안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 우리가 이거 계산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요 앞에 3개를 뭐라고 했냐면 삼독 그렇게 하시고 삼독 3가지의 독약이라는 거. 독약. 이 독약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나쁜 건 알아요. 그죠? 나쁜 건 틀림없이 알아요. 아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안 돼요. 뭐든지 하나 보면 내 거로 더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지. 너 가져라고 밀어줄 사람.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 형제간에는 왼수지 다 해? 형제간에 왼수 못 놓고 돈 놓고 유산 놓고 돈 놓고 다 이게 탐심에 전부터 저거 쪄들어 있는 거예요. 탐심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40년 전에 50년 전에 살 때보다 무지막지하게 풍요롭게 살았어요. 저는 어려서 요즘에 좋은 음식만 전부 골라서 먹고 살았거든요. 제가 살 때는 여기도 제 또래가 계시겠지만 그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서 그 아침도 고구마, 점심도 고구마, 저녁도 고구마 이렇게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인류를 구원할 음식 중에 최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고구마더라고요. 우리는 그것만 먹고 살았다니까, 어려서. 그것만. 그 출가하기 전에 옛날에 지금은 전부 비싸서 아주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생선류, 음식류, 전부 우리는 그것만 먹고 살아요. 그게 제일 흔한 거여서. 그렇게 어려서 그냥 좋은 거니까 다 먹었으니까. 그 이제 더 이상 뭐 먹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식, 채식, 거친 음식 하는데 정말 기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삼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번뇌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3가지인데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인데 이게 모든 중생들에게는 요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더 고소하고 좋아요. 그죠? 현실에서 이게 줄어지질 않아요. 줄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절에 오래 댕긴 부자들 중에 탐심, 분노, 무지가 더 훨씬 강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번뇌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큰 절에 가면 오래 댕긴 노보살님들 자리 맡아놓고서 거기 침범하면 불벼락 떨어지지요. 뭐예요? 탐심, 분노, 무지가 더 강화가 된 거예요. 강화가. 그러면 불교를 잘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그건 거꾸로 간 거예요. 선업을 지차고 했는데 오히려 번뇌를 무지막지하게 강화시켜서 탐심, 분노, 무지. 절에 가면 옆에 분 기도하는데 제가 처음 왔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몰라. 네가 알아서요. 그러고 신경질 팍 뿌리고서 막 찬바람이 쌩쌩 나잖아요. 그죠? 불교를 잘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은 거 확실한 거예요. 우리 불자들 대호각성하셔야 돼. 대호각성이라는 게 크게 깨닫고 각성하는 거예요. 근데 대호각성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대호각성하는 게 아니라 대호무지 하게 되니까 이게 문제지. 대호각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 것은 잡생각하는 게 아니라 탐심,
분노, 무지. 이게 운명에서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타고난 부분들에서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는 게 금생에 참 주는 걸 잘한다. 근데 인덕은 무지막지하게 없다. 그런 분들도 있고, 그거 이제 전부 다 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번뇌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번뇌는 탐내고 탐심과 분노. 화 잘 내는 사람들은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 거 확실하지요? 집에 가서 화 내지 마세요. 대답하셨어요? 네. 안 내야 돼요. 근데 안 내려고 하면 어떻게 집에서 가족들이 깔짝깔짝 건드려가지고 더 열받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진짜인가 아닌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아, 내가 지금 시험에 걸렸구나. 경계 반야. 그래, 경계 반야. 내가 요 경계를 잘 넘어갈 거냐, 못 넘어갈 거냐. 이게 싹 잘 하고 있다가 싹 넘어가면 흐뭇하고 못 넘어가. 아차, 걸렸구나. 그죠? 아차, 걸렸구나. 그래서 우리 운명의 첫 번째는 번뇌인데, 이 번뇌는 줄어들을수록 불자가 행복도와 성공도가 높아진다. 좋아진다. 그래서 탐심을 줄이고, 아,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도 갖고 싶을 거야. 같이 나눠보자. 그러면 상대방도 또 나눠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번뇌가 뭐냐 하면 탐심과 분노. 이 분노가 지금 우리나라 온 국민들의 코드가 뭐냐면 지금 분노예요, 분노. 남 잘 되는 거 절대 못 보겠다. 나 못 돼도 좋으니까 남 잘 되는 건 안 보겠다. 지금 이 정신이 아주 투철하게 가는 거예요. 그죠? 투철해. 이게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 근데 우리는 줄이자. 그래서 너무 잘 되는 거에서 기뻐하게 되면 부처님께서는 공양 올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중에서 수의 공덕이라는 게 수의 공덕. 남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남이 잘 된 것을 나도 기뻐해주는 공덕을 우리가 따라서 기뻐해주는 공덕. 그러면 저집구석은 잘만 되네. 예? 나는 왜 이러는겨?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 집 잘 되니까 정말 좋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수의 공덕을 지어가지고 공덕이 되는데, 그때 괜히 열받고 분노하고 저 집만 왜 닮더니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집 안 되게 할까 요 연구하게 되면은 그거는 서로 망하게 되고 불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탐심과 분노와 무지, 교만과 의심과 악견을 우리가 줄여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즐거움이 오게 된다. 이 생로병사를 떠나서 이거는 어차피 오는 거니까 그거를 이 몸뚱이 가지고 영원히 살라고 하게 되면 난 그게 걱정스럽더라고요. 아니, 늙어가지고 써먹기, 끌고 다니기 힘든 거 갖다가 영원히 살으라고 하면 뱀파이어, 그거 엄청 그거 저주잖아요. 잘 생각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몸이 있을 때 아주 적절하게 좋은 복을 짓는 거예요. 복을 꼭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근본적으로 이걸 줄여나가는 거예요. 번뇌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번뇌를. 번뇌라는 게 여태까지 뭔지 정확하게 개념을 몰랐는데 이게 번뇌였구나. 번뇌가 줄을수록 우리가 행복도 성공도는 높아져 갖고 계속 즐거운 일들이 일어난다. 첫 번째 탐심을 줄이고, 두 번째 분노, 화내는 부분을 나는 내 성격상으로 화를 참 잘 내 그러면 하나씩 줄여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줄였을 때마다 나 줄였다, 신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칭찬하게 되면 계속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칭찬받으려고 계속 줄여가는 거예요. 그지?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어느 순간에 또 요즘 얼굴 참 좋아졌다, 뭐 갖다 먹고 뭐 바르냐고 이제 와가지고 묻지요. 화장품은 가장 최상의 화장품은 바로 번뇌를 줄이는 거란 말이에요. 최상의 건강법도 이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탐심도 조금씩 줄어들고. 근데 탐심하고 의욕하고 착각을 하는 불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문제예요. 부처님께 바라면 안 되고, 내가 남들한테 무조건 전부 다 양보해야 된대.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그건 불교 아니에요. 탐심은 주지 않는 것을 뺏으려고 하는 마음, 도둑질하는 마음이 탐심이고, 의욕은 자기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인데, 이거 두 가지를 착각을 해버리면 탐심이 의욕이고 의욕이 탐심이라고 해버리면 불교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교 오래 믿으면 힘이 빠져갖고 전부 다 어깨 축 처져갖고 헬렐레 하고 돌아다니긴. 왜냐하면 탐심 갖지 말라고 했다고 희망과 용기와 의욕, 정의감 이런 걸 다 놓고 사는 거예요.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예?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고 했다고 의욕과 희망과 용기를 다 버리면 원래 나홍 선사가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의욕에 불타야 되고 그 희망에 불타야 되고 용기를 내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버리고 그걸 탐심이라고 버리게 되면 안 되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다. 정확한 개념을 모르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불교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마이런 리그가 된 이유가 이 용어에 대한 개념들을 불분명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욕에 불타야 돼. 난 잘 살고 싶어. 여기 혹시 못 살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확실해요? 네. 그러면 이제 요 탐심이 아니라 의욕으로 모든 걸 돌리는 거예요. 탐심도 잘만 돌리면 의욕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둑질 하려고 내가 열심히 저 사람 가가지고 이제 그 신뢰를 받으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니까 이것보다는 내가 정당하게 의욕으로 더 뛰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분노도 잘만 표출하게 되면 그게 분발이 되는 거예요. 분발심이. 그래서 무조건 탐심, 분노, 무지를 없애는 것보다 그거를 이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네. 저는 가능하면 다른 절에 안 가려고 해요. 절에 가면 그 절 잘해놓은 것만 보여. 절에 그것만 보여. 그래갖고 어떻게 저렇게 해보나 이제 그러지. 근데 그게 이제 자기 분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내가 그 절 어떻게 좀 뺏어다가 내 절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불자들에게 좋은 양질의 교화를 해서 저렇게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탐심이 의욕으로 바뀌는 의욕으로. 그러니까 의욕과 탐심은 절대로 같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번뇌를 없애니까 즐거워지더라. 탐심을 줄이니까 즐거워지고 분노를 줄이니까 즐거워지고. 이제 무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무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사실은 이 교리 강좌를 왜 하려고 했냐면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일러주고 싶었어요. 무지라고 하는 것은 인과를 모르는 것을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를 모르는. 여러분들이 학문적 지식이라든가 무슨 석사, 박사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인과를 모르는 것을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는 사람 발 한번 탁 때려갖고 발 부러지면 언젠가 내 발도 부러질 때가 오겠다. 그러니까 안 차고 말해야 되겠다. 그러지?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 괜히 눈을 기고 그냥 하다 보니까 눈이 옆으로 돌아가지고 희한하게 되겠다.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환시, 무죄칠시 중에서 얼굴만 부드럽게 해도 되는데 그것도 안 돼. 그거 내 맘대로 되면 그렇게 노래하죠. 그게 어디 맘대로 됩니까? 맘대로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하다? 교육, 반복, 훈련. 교육, 반복, 훈련. 저희 절에는 외국 스님들이 종종 오셔갖고 한두 달씩 머무르고 몇 달씩 머무르는 경우가 최근에 있는데 스리랑카에서 오신 스님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맨날 아는 걸 또 반복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그래갖고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걸 익히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네팔에서 온 티베트 스님도 계신데 아침 저녁으로 읽은 거 평생 또 읽고 반복 그래서 다른 그야말로 요 번뇌가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훈련하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 누가 와서 칼로 푹 찔러더라도 아미타불 고맙습니다 하고 되지. 여러분들은 잘 안 되니까 왜 나는 안 되지 하고서 가서 괜히 배랑박에다 머리 박을 필요 없어요. 현재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 안 되는 게 정상이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무지는 인과를 모르는 것인데 티베트 라사의 카페를 어느 분이 했는데 이제 거기 중국인들이 와서 다른 데 가서 음식을 사다 거기서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만 받아가지고 가고. 근데 빨리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머리에 지혜를 쓴 거예요. 지혜를 써갖고 티베트 현지인 종업원을 쓰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당신 인과에서 굉장히 나중에 빈천보를 받게 되고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인과를 알게 되니까 그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남의 영업에 도움은 주더라도 폐를 끼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인과법이니까. 그래서 인과를 아는 것이 무지에서 지혜로워지는 것이고, 물론 나중에 지혜의 단계에 대해서도 차곡차곡 다 알려드리겠지만, 일단 여기서 탐진치 여기 삼독에서 나오는 무지는 인과를 모르는 것이다.
인과를 모르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인과를 모르는 부분에서 가장 우리가 살면서 어느 부분은 부부 문제하고 자녀 문제예요. 네. 자녀 문제. 저는 저한테 오면 자녀 문제 가지고 오면은 누가 낳았어요? 이렇게 조용히 물어야 누가 낳았어요? 두 분이 작업하셨잖아요. 그 작품 나온 게 자녀예요. 그지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가 어떻게 작업했나는 생각 안다고 한 작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작품이. 그래서 저는 조용히 AS 하세요. AS. 당신들이 그렇게 작업해갖고 만들어 놓은 작품이 자녀인데,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떻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AS 하세요. 그럼 AS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묻잖아요, 그지? 하실래요? 예, 하신다 그러면은 AS라고 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또 방법들 가르쳐 드려요. 제일 쉽게 하는 방법, 인사존칭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마음에 안 들을 경우에는 저 왼수, 보기만 하면 짜증나. 이렇게 하면 짜증이 줄어들을까요? 늘어날까요? 그러지요. 요 번뇌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불에다 기름 붓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줄여야 돼요. 줄이는데 그것도 안 줄여드리니까 일단은 의도적으로 강하게 힘을 강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여기다 이름을 쓰고, 누구?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분? 하여튼 누구라고 해도 이제 뭐 개똥이든가 쇠똥이라고 있다 그래. 개똥이. 여기다가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럼 마음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지요? 예? 네. 들어요. 그렇게 이럴 때부터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그 무지 인과법에서 우리가 그 밝아지고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워해봐야 미움만 자꾸 생기고 나중에는 서로 죽여 살려 이렇게까지 가니까 그럴 필요가 없이 내 쪽에서 드리는 거예요. 내 쪽에서 내가 내 업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이 번뇌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아침에 안 되게 하루아침에 되면 가장 좋고 하는데 그건 쉽지 않아요. 제가 많은 분들 49제를 지내면서 그 돌아가시자마자 도솔천으로 가시는 분을 2분 봤는데 이 2분은 평생 남한테 싫은 소리도 안 들었고 싫은 소리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도솔천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게 이제 줄여나가다 보면 여러분도 임종때에 가서 그쪽으로 가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지는 인과를 모르는 법이다. 그래서 번뇌를 줄이게 되면 즐거워진다. 불교를 왜 믿냐 그러면 즐거우려고. 그럼 방법은 뭐냐? 번뇌를 줄이는 거다. 번뇌는 탐심과 분노와 무지, 요걸 삼독이라고 하고, 여기 5가지 교만과 의심을 하게 되면 요거는 5개. 덮을 깨자 써가지고 이게 덮을 깨자. 덮였다, 커버 그런 뜻이에요. 덮였다. 그러니까 뭐에 덮였으니까 드러나지 않는 건 나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교만과 의심 요거까지가 5개. 5가지잖아요. 5가지가 5가지 5 covers 그런단 말이에요. covers. 그래서 여기 3가지는 삼독 제일 무서운 거. 그다음에 5가지는 5개. 그다음에 6가지 하게 되면 근본 번뇌. 그렇게 하는 근본 번뇌. 여기다 근본이라고 붙이면 요 6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들을 알고 이것이 줄어들면 나는 기쁘겠다. 기뻐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사람들은 이름 적어놓고 인사존칭.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기를 세상에서. 이 번뇌가 줄어들을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잘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요 즐거울 낙덕을 증득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즐거운 낙덕 상락아정의 열반사덕 중에 나는 낙덕을 증득을 했어. 이럴 경우에는 탐심과 분노와 무지와 교만과 의심과 악견. 제가 여러분들 너무 과대평가를 해갖고 6개나 일러줘가지고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화면 보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지요. 그래서 요게 없어지면
즐거워진다. 행복도와 성공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그 상락아정의 열반사덕의 딱덕, 안락 중에서 편안하고 즐겁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다. 괴롭고 나는 슬프려고 믿는다 하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종종. 불교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번뇌, 요건 번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업이라고 하는 게 업장, 업의 장애. 여기서는 번뇌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번뇌장. 번뇌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업장이라는 게 있어요. 업장. 요거는 삼업으로부터 오는 습관적 장애예요. 습관적 장애. 그 어느 분은 돈 빌려주고 뛰고 지가 다 물어주고 또 누가 빌리러 오면 또 빌려주고 또 그렇게 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습관적 장애가 되는 거예요. 습관적 장애. 그것뿐만 아니지요.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의 습관적 장애가 와요. 행동장애가 오잖아요. 행동장애. 그렇게 요즘에는 뭐 행동장애가 병으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번뇌장, 업장, 업장도 그러니까 우리가 요 업장을 바꾸는 방법은 뭐냐면 그 몸과 입과 뜻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시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변화시켜 보는 거. 그래서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수행이라고 바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몸과 입과 뜻을 바꿔본다. 그런데 바꿔본다. 바꾼다. 그러니까 남의 입 띄어다가 내 입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그건 안 되잖아요. 네. 입으로 나오는 말을 어떻게 바꿔가지고 좋은 쪽으로 바꿔주냐. 바꾼다. 몸도 몸으로 하는 행동, 몸짓. 다 짓이지? 요 짓을 바꾸는 거예요. 짓을. 하는 짓을 바꾸고 말하는 버릇 이런 걸 바꾸게 되게 되면은 요게 이제 업장이 녹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하다 보면은 늘 아주 빌빌 잘 꽈가지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지? 뭔 얘기만 하면 그냥 딱 꽈가지고 하는데 속으로 그냥 이걸 어퍼컷을 한 방 날려? 스트레이트로 날려. 그잖아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그 사람 오면 가능하면 말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괜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 아니라도 스트레스 받을 이 태산 같은데, 근데 그런가 하면은 늘 재밌는 이야기, 또 즐거운 이야기, 새로운 좋은 정보 이런 거 갖다 주면은 그런 분들하고 식사하려면 돈 왕창 내고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몸짓, 입짓, 뜻짓을 요거를 바꾸는 거 조금씩 좋은 쪽으로 바꾸는 거, 좋은 쪽으로. 네. 좋은 쪽으로.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것인데 그렇게 언제나 이 업장에는 계율과 삼매가 들어가게 되겠지. 네. 계율을 내가 살생하는 걸 줄이고 도둑질하는 마음을 줄이고 사음하는 마음을 줄이고 거짓말도 줄이고 또 술 마시는 걸 줄이게 되면 저절로 이 업장들이 녹아지게 되는데 한 방에는 안 된다. 네. 한 방에는. 네.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가 말법 시대에 중생이 어떻게 한 방으로 이렇게 되겠어요. 그지? 네. 그러니까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그잖아요. 보고 또 보고.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운명이 아름답게 즐거울 누가 사랑이 아름답다 했던가 아니라 누가 인생이 괴롭다 했던가. 즐겁게 되네, 즐겁게. 근데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우리가 무진 노력하세지. 그 장진주사라고 하는 보면은 한 잔 먹세 그려, 또 한 잔 먹세 그려. 산가지 꺾어놓고 무진 먹세 그렸는데, 이건 술에 대한 찬탄인데, 이거는 뭐 술 이야기 아니라 우리가 한 짓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한번 바꿔보세. 또 한 번 바꿔보세. 산가지 꺾어놓고 무진 바꿔보세. 그러면 좋은 쪽으로 쫙 다 됐네. 이게 불교구나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안 되니까 저는 이제 기도를 시키는데, 저는 불자들에게 초복으로 이제 지장경을 가장 많이 읽혀요. 여기는 인과법이 들어있고 고락의 법에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지장신앙은 대성돈교예요. 대성돈교라서 여기는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순응엄경 이런 열반경 가르침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삼류소설인 줄 아는데
이제 읽어보면 불가사의한 힘들이 들어있는데 일단은 인과를 깨닫게 되고 인과를 깨달으면서 그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쉽게 읽기 때문에 지장경을 읽게 시키는 거예요. 일단 분량도 적절하고 근데 이제 새벽 기도를 시켰더니 어느 분이 그 몸짓 중에 그 평소에 어느 때부터 이빨을 그렇게 잘 간다는 거 이를 가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너는 틀림없이 시집 못 가. 이빨을 얼마나 잘 가나. 그런데 그 지장경을 읽다 보니까 지장보살님의 가피로 어느 순간에 한 20일 정도, 18일 정도 읽었는데 이빨 가는 습관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몸짓이 바뀐 거예요, 몸짓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불보살님들과 지장보살님의 가피로 그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불자들이 기도하는데 요즘에 그 얼굴이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기도의 신앙의 그 첫 번째는 그 우리가 괴로운 부분들이 담대해지게 바뀌어가면서 즐거움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걱정거리들이 그렇게 천하가 무너지는 것 같아 다른 때 같으면 잠도 못 자고 안절부절하고 안절부절했었지? 근데 안절부절이 안 되고 오히려 굉장히 차분해지고 그러면서 그게 현실적으로 좋은 쪽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신법이구나. 현실에서 내가 마음먹었던 게 그대로 이루어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즐거워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아졌네. 몰라보게 좋아졌네.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말도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늘 복을 짓는 마음, 좋은 인연을 맺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 하니까 상대방도 어떻게 해요? 또 좋은 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세상이 밝아지네. 그 사람만 가면 주기가 전부 다 환해지는 거, 그죠? 몸짓, 입짓, 뜻, 생각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낙덕, 즐거울 낙자, 낙덕을 안락하기 위해서 불교를 이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태까지 괴로움이었던 것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즐거움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 어느 분이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인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 왼수 때문에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왼수가 관세음보살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지? 그 친구 안 했으면 나는 현생에서 즐거움에 빠져갖고 복력 누리느라고 정신없이 살았을 텐데 하도 속을 새겨가지고 내가 부처님 전에 기도하다 보니까 내 인생 그게 전부가 아니었네. 훨씬 더 좋은 세계가 있었는데 제가 어느 그 대학 다닐 때 조계사에 가가지고 어느 스님 보고 왜 머리 깎았어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뜻이 있어서 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옛날 시골에 가면 화장실에 그 벌레가 바글바글 했거든요. 그래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 구데기는 그걸 구데기라고 하는데 구데기는 거기가 천상인 줄 안다고.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냥 현상에서 복을 누리면서 이게 전부야라고 했는데 누군가 속을 세게 주니까 그걸 극복하려고 부처님 전에 귀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그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뀌니까 그 신앙의 힘은 바로 희망이 되는 희망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절대로 없다. 절대로 없다. 그래서 그 즐거움의 덕을 우리가 몸짓, 입짓, 뜻짓으로 이루어지는데 뜻은 물론 그 여러 가지로 하는데 나도 이뤘고 남도 이룬 쪽으로 그게 한 번만 더 생각하게 되면 많은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삶에서 해답들이 나오게 되지. 그래서 번뇌를 줄이니까 즐거워졌다. 그 다음에 행동에서 오는 모난 부분들이나 잘못된 부분들을 조금씩 바꿔보니까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장. 그런데 이거는 결과로 얻은 우리가 무슨 일보할 때 신문할 때 이게 그 과보 여기다가 이제 그 과보 이렇게 하는데 결과로 얻은 그 부분을 이제 보장 그러거든요. 요 보장은 여러분들이 현실 인생에서 느끼는 지옥 있지요? 네. 악귀 있지요? 네. 그 다음에 축생. 요게 뭐냐면 결국은 탐진치예요. 탐진치 이 마음이 그 원래 번뇌장에서 탐심, 분노, 무지가 이게
그 한 번 써먹고 두 번 써먹고 하니까 요게 계속 강화가 되면서 요것이 이제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다가 요게 이제 결과로 환경으로 딱 만들어지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지옥, 만나는 사람마다 악귀, 만나는 사람마다 축생, 탐진치가 그대로 되니까 이제는 괴롭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게 저절로 나오게 되잖아요. 누가 지었다? 본인이 지은 거예요, 본인이. 자기가 알게도 짓고 모르고 지었던 요 부분들이 요게 이제 강화가 되고 강화돼서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내가 지은 것이고 천상, 인간, 아수라도 본인이 지은 거예요. 요게 육도잖아요. 그죠? 육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믿어야 될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천상과 인간과 아수라도 유한한 세계다. 유한한 세계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넘어서 열반의 세계로 진정한 즐거움으로 간다. 즐거움.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건 뭐냐면 그 즐거움에도 부처님은 세 종류가 있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세 종류가. 어떤 게 즐거움이냐면 첫 번째는 현재가 즐거워야 된다. 말할 것도 없지요. 말할 것도 없이 현재가 즐거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은 현재에서 즐거울 수가 없으면 미래도 즐거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부처님께서 고행을 반대하신 것이 현재 내가 괴롭고 하면 나중에 즐거운 데 가서 태어날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계속 그쪽으로 방향이 틀어졌으니까 그걸 그 물리학의 법칙에서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쪽으로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즐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강하게 갖고 그걸 성취하려고 하는 의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현범락, 그렇게 현범락, 현재가 즐거워야 된다. 즐거움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불교를 믿는 이유는 첫 번째 현범락. 현재가 즐거워야 된다. 현재가 즐거워야 된다. 두 번째는 미래도 즐거워야 된다. 미래까지만 즐거우면 되냐? 아니다. 영원히 즐거워야 된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즐겁다. 여기서 낙덕을 성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만 즐거운 거 낙덕이 들어가지 않아. 이게 요 세 가지를 다 부족했을 때, 갖췄을 때, 그래서 이때 열반의 사덕에 낙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즐거우려면 나는 뭘 해야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현재 즐거울 수 있지? 그리고 더 나가서 미래도 즐겁게 해야 되겠네? 근데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현재만 즐거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 위주의 유물론이거든요. 유물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래야 뭐 인과가 있나 없나 그런 걸 내가 왜 따져? 현재만 내 앞에다가 갖다 남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냥 모두 것도 내 걸로 해가지고 왕창 먹고서 때려 먹고서 갈 때 가더라도 나는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그래서 즐거우려면 현범락, 미래락, 영원락 이렇게 다 이렇게 좋아지는 거지. 이 세 가지를 갖췄을 때 우리는 즐겁게 된다. 그래서 이걸 뛰어넘으려니까 아까 천상인간 아수라도 한계가 있더라. 물론 천상락과 아수라는 굉장히 우리가 사는 데보다 좋은 거예요. 아수라는 인간으로 아수라가 오게 되면은 재벌 그룹, 고급 정치인들, 고급군 이분들은 아수라에서 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인간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 살아요. 그죠? 잘 사는 대신 뭘 잘하냐면 싸움을 잘해, 싸움을. 그분들은 싸움을 위해서 아수라라는 건 전쟁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보다 싸움 잘해요. 근데 그래서 아수라는 천덕은 짓고, 천복은 짓고, 천덕은 못 졌다. 그래서 덕이 없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는 걸로 아수라가 됐다. 그래서 사실은 아수라보다 인간이 위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아수라가 더 그립지요? 다 재벌그룹 되고 돈 많고 하려고 다 난리 났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덕과 천복, 그래서 현범락, 미래락, 영원락 이렇게 세 가지가 즐거우면 된다. 불교를 신앙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를 다 얻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은 번뇌장을 줄이고 업장을 줄이고 번뇌장을 줄인다.
보장을 줄인다. 보장을 줄여지는 건 이건 여러분들 힘으로 현재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필요한 거예요.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 결정된 것은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때는 불보살님들의 불가사의한 힘으로 요거를 녹여서 내 운명을 좋은 쪽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 신앙하는 이유는 안락, 그렇게 해서 편안하고 즐거우려고 믿는다. 꼭 이걸 간단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편안한 것은 뭐가 있냐? 편안한 것은 사안, 4가지 심신가업이 편안해야 된다. 즐거운 것은 뭐냐? 즐거움이란 번뇌장, 업장, 보장을 줄이면 현생락과 미래락과 영원락을 얻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현재 뭘 해야 되지? 안락을 위해서, 나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뭘 할 건가? 이걸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불교 텔레비전을 보면서 정말 가장 늘 제가 염원했던 좋은 프로젝트, 좋은 프로그램, 요거를 염원을 했었는데, 붓다 드라마라고 하는 너무 멋진, 우리 국민들에게 불교와 불교의 희망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드라마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쁜데, 그런 프로젝트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든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니 해도 뭐니가 문제가 되지. 근데 우리는 그 모니 중에서도 석가모니라고 하는 제일 멋쟁이를 모시고 사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ARS 060-800-7000 제가 그거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한 통화씩 눌러주실 때마다 BTN은 발전하고 나가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 프로젝트들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늘 꿈을 꿔왔는데 그게 이제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또 많은 불자들이 좋은 일 있을 때,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잘 풀어지라고, 그 다음에 생일 때, 그 다음에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할 때, 이런 때마다 한 통씩 누르게 되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 좋은 프로젝트가 널려 있는데 여태까지 경제적인 재정적인 힘 때문에 못했던 부분들이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ARS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드라마 끝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오로지 여러분들의 ARS 한 통화에 의해서 BTN이 발전의 발전, 또 세계로 또 모든 한국인들에게 불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오기 때문에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여기 오신 분들도 꼭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은 불교 신앙을 왜 하는가? 요 2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편안하고 즐거우려고 한다. 모쪼록 모든 시청자들, 또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편안하고 즐거우시기를 축원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